네, 창세기와 고대 역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의 9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의 보캐뷸러리 영상의 제목은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 언약과 하갈과 또 이스마엘에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보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나오는 단어는 후사라는 말이네요. 상속자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heir라고 그러죠. 대를 잇는 아들 또는 상속자를 후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사가 누구였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엘리에셀. 그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엘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하나님. 에셀은 도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 후보자였던 다메섹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 자기 고향에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오라는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종인 엘리에셀은 비록 늙었지만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밑에서 최소한 60년 이상을 종으로서 충성을 다한 신실한 사람으로 충성의 표본으로 알려져 있죠.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였을 때 그는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세우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 영어로는 covenant라고 그러죠. 말로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그런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의 원어 베리트는 바라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됐는데 그 뜻은 자르다, 끊다, 새기다 라는 뜻이에요. 즉 파생된 말로, 이에서 파생된 말로 위반할 때에는 죽음 및 관계 단절이 뒤따르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엄정한 약속, 계약을 의미해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새 언약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일컬어 보통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이 커브넌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만민이 그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는 약속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셨죠. 여기 이 지도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보여줍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그 하부 지역이 바벨로니아였고 그 중에 갈대아, 바벨로니아의 옛 이름은 갈대아였죠. 갈대아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하란을 거쳐서 여기 중간에 하란이 있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에요.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은 그가 한 말을 믿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간합하신 바 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옵니다. 사도 바울,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지명이죠. 가말리엘의 밑에서 율법을 수학한 바리새인이었다.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율법사가 있었나 봐요. 그 밑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는 유대교에 열심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소아시아 곳곳에 교회를 세웠으며 14편의 바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소아시아란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일컫죠. 여기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서신을 기록하고 있네요. 예, 고대 근동이라는 말이에요. 고대 근동, 영어로 Ancient Near East 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은 대체로 오늘날의 중동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세계 문명의 고향 중 하나이죠. 구체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오늘날의 이라크와 북동부 시리아, 고대 이집트, 고대 이란, 즉 엘람, 메디아, 파르티아, 페르시아 이런 지역이요. 아나톨리아, 오늘날의 터키, 그리고 레반트 지역,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을 포괄하는 지역을 일컬어서 고대 근동, 옛날의 그 지역이라서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죠. 오늘날의 중동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하갈은 애굽 여자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생산치 못하므로 그 남편을 권하여 하갈을 첩을 삼게 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갈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도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또한 사라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유의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예요. 만약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어디까지 얼마나 행해야 우리의 그 행동들이,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 간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때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선한 행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진실한 희망이 있는 그러한 종교로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였습니다. 아랍, 명칭의 어원에 해당하는 서아시아의 아라비아 반도 및 그 인접지,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자리 잡은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민족, 문화 등을 칭하기 위해 쓰이는 말이에요. 아랍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종교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서 구원자, 해방자의 의미로 사용돼요.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것을 헬라말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로 믿고 있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 기독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음역해서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비준이란 말이요. 비준이라 함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전권위원이 서명 또는 조인한 것을 법 절차에 따라서 나라 즉 국가의 원수나 내각 수반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횃불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비준하셨습니다. 다메섹,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말하며 때때로 이곳이 수도였던 국가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져 있으며 구약 성경의 아람의 수도였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시리아라는 나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수도가 다메섹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다메섹 출신이었으며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지도가 보이네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커스라는 말이죠. 인접국가로는 레바논과 요르단이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240km였다고 그러네요. 실물교훈, 자연이나 주변의 일상에서 예를 들어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말해요. 실물을 보고 교훈을 얻는다는 뜻이죠. 19세기 영감적인 저술가였던 엘렌 G. 화이트의 저서 중에서 실물교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 이름이 실물교훈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율법,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을 율법이라 그래요. 모세의 10계명이 대표적이며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인 모세 오경을 율법서, 토라라고 합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의 한 책으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배치 순서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서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기원 후 56 또는 57년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인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썼다고 여겨지는 서신입니다. 애굽강, 나일강을 애굽강이라고 했어요. 개역성경에 애굽 시내라고 기록된 강은 유다의 남서쪽 경계에 위치해 있었는데 여름에는 강이 마르는 계절천인 와디였어요. 그래서 애굽 시내라는 것은 그 와디를 일컫는 것이었고요. 애굽 강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일컫는 것이었어요. 첩은 아내가 있는 남자가 데리고 사는 내연녀를 말해요. 신분이나 중혼 등 혼인 성립 요건에 하자가 있거나 혹은 정식의 혼인 의례를 갖추지 않고 맞아들인 규방의 반려입니다. 첩실, 소실, 별가, 별방, 측실, 작은 집, 작은 마누라라고도 했어요. 첩의 다른 명칭들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과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정실 부인이었고 그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그 하가를 첩으로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는 나사렛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남긴 삶과 가르침의 바탕을 둔 아브라함계 유일신교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신자인 세계 최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를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단체를 두루 일컬어서 기독교라고 해요. 세계 최대 종교죠. 천주교가 10억 이상이고요. 개신교도 1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종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모하멧을 신의 사도로 여기는 아브라함계 계통의 종교입니다. 유대교,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유일신 신앙을 종교의 근간으로 삼고 있어요. 기독교, 힌두교, 불교와 함께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예,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있죠. 아마도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브라함이 뭇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첫 번째 이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일컬어지죠.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지금도 들어있는 문양이고요. 유대교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문양이고요. 여기 달, 초승달과 별이 있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문양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사원 위에는 초승달이 올라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보통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유대교의 상징은 이런 별로서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 종교 모두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종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그러죠. 유대교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지대한 영향을 세상에 끼치고 있는 종교이고요. 기독교는 세계 최대의 종교이고 이슬람교는 그 뒤를 따르는 종교입니다. 제물은 본래 의식이나 제사를 할 때 그 제사나 의식의 대상에게 바치는 것을 일컫죠. 영어로는 sacrifice, 희생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희생 제물, 희생 양이 되셨습니다. 예, 이렇게 20개의 보케빌러리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갰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은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큰데 너희 인간이 잘못할지라도 내가 이 동물들처럼 쪼개져서 내가 그 모든 너희들의 그 죄악에도 책임을 지고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20개의 보케뷸러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은 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제예요. 그러니까는 제9과 과제를 잘 읽어 주시고요. 또 공부해 주시고 그래서 과제 9 우리 제출하는 과제죠. 과제 9를 잘 수행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